성가대 보니까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고맙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원래가 점잖해가지고 딱 자리를 내주고 나오잖아요. 감사해요. 다 은혜 많이 받게 생겼어. 자, 어제 바울은 주님의 성만찬석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식에 참여하려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잘못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 떡상을 놓을 때 떡을 만들어서 이 앞에다 갖다 놓으면 본인들이 띄어서 먹고 그랬어요. 그래서 배고프고 그런 사람들은 좀 많이 뛰어가고 배부른 사람들은 조금 뛰어가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요새는 조금씩 뛰어났죠. 지금은 입에만 넣으면 그냥 녹아서 넘어가도록 아주 작게 만들어서 나온 거 있어요. 그걸 또 사서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유월절이에요. 왜냐하면 6월절 날 그 사건을 보면 출애굽기 12장에서 6월절을 보면 그 6월절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양을 잡을 때 흠 없는 양, 털이 조금이라도 빠졌다든지 어디 상처가 났다든지 이것은 절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받지를 않아요. 나는 받을 줄 알고 밑에서 아무리 정성을 다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면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으셔요. 그래서 양은 1월 10일 날 사다가 5일 동안 집에서 관리를 해요. 이 양이 병이 들었는지 들지 않았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흠이 있으면 그것은 6월절 제사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이제 구약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양에게 그 흠 없는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고기는 날이 새기 전까지 다 먹어야 돼요. 양고기를. 그러니까 숫자에 따라서 양을 잡습니다. 우리 식구가 적으면 그 이웃집 사람과 함께 숫자를 세가지고 그만큼 양은 크기를 정해가지고 잡아요. 그러니까 날 새기 전에 그걸 다 먹어야 돼요. 다 먹지 못하면 불에 태워서 없애야 됩니다. 그걸 남았다고 싸질머지고 갈 수도 없고 그걸 아무 곳이나 훅 집어 던져버릴 수도 없고 반드시 불에 태워서 버려야 돼요. 그것이 구약시대 때 6월절이에요. 구약시대 때 그 6월절 지키는 방법이 출애굽기 12장 11절에 기록됐어요.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그랬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언제쯤 떨어질지 모릅니다. 언제 출애굽의 시간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급히 먹어라 그랬습니다. 이 11절에 있는 이 말씀이 에베소서 6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약시대 때는 발에 신을 신고 허리에 띠를 띠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이 복음, 허리에 띠를 띠고 하는 것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런 소리입니다. 우리 항상 어디 가서 살든지 하나님의 진리의 띠를 띠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신은 복음의 평화의 복음의 신입니다. 이걸 신고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그 고기를 급히 먹어라 그렇습니다. 신약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럼 양이 흠 없는 양을 왜 잡아야 되고 흠 있는 것은 안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과 죄를 똑같이 지었는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그 소식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어떤 것이냐?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 소리를 말을 안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해준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고기, 그 양에게 자기 죄를, 장자가 자기 죄를 양에게 전가시켜요. 그 레위기에도 나와요. 레위기에도 여러 곳 나옵니다. 양을 잡아 6월절을 지킬 때는 반드시 양에게 손 갖고 머리에 안수하고 그리고 그 양을 잡아라. 흠이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그 양을 이렇게 안수하는 것은 내 죄를 양에게 다 전가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양이 나 대신 죽어주니까 나는 산 거지 않아요. 아멘? 내가 사는 거예요. 양이 대신 죽어준 거예요. 내가 죄를 전가시켜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신약시대 때 6월절도 흠이 없는 양 대신 예수님이 필요해요. 우리나라는 내가 예수도 한 사람이 한 100명 넘지만은 그들은 흠투성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죄를 담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이 태어나시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처녀 배를 빌려서 그 속에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시켜 가지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육체 자체는 흠이 없어요. 죄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 땅에 태어난 내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죄 투성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죄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양에게 자기 죄를 다 전가시킨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에게 내 죄를 다 전가시켜요. 그리고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것이 신약의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다. 왜냐하면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선택하시냐고. 나보다 똑똑하고 잘생기고 멋지고 돈 많고 그런 사람들 수록해요. 그런데 하찮은 인간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사랑 없이는 불가능하지 않아요? 사랑 없이 내가 어떻게 남을 위해서 죽어줘요? 그건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시대 때도 흠 없는 양, 흠 없는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양이다, 자신을 양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에게는 아무리 죄를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께로부터 죄 찾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이제 우리 대신 죽으셨고 묻히시고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나라로 승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성령을 너희들에게 영을 보내주리라 약속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짜로부터 계산해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신 그 날짜까지 며칠 걸렸어요? 50일이잖아요. 50일 걸렸기 때문에 그걸 오순절이라 그래요.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너서 49일 만에 시내산에 가서 10계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7천 49? 77제라 그러죠. 그거 보고. 구약시대 때 77제 49일 만에 말씀을 받고 신약시대 때 50일 만에 성령님을 받았다 해서 77절, 오순절 같이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례식을 거행할 때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해야 되죠. 고린도전서 11장 27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아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떡과 잔을 잘 못 먹고 마시면 죄가 된다. 그러므로 먼저 자기를 살피고 난 후에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라. 그 말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내가 의롭게 살라고 발부둥 친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잘못을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사람은 회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데 죄 용서하시옵소서. 이 시간 떡과 포도주를 먹으려고 하는데 이거 용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회개는 뭐예요? 다음부터는 절대 빠지면 안 되죠. 그러죠? 그게 회개예요. 그렇게 기도해놓고 다음 주부터 또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나오면 그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것이죠. 그 회개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흰옷을 날마다 빨아 입으라 그거 나오잖아요. 흰옷을 날마다 빨아 입으라 그 말은 날마다 회개하고 살아라.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도 부족해요. 아침에 회개했는데 점심시간에 죄 안 지어요? 이웃집 김집사 때문에 열받은 거 있잖아요.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아라. 하나님은 죄 짓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회개하고 살아야 돼요. 회개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을 안 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그래야 돼요. 그것이 신앙이에요. 먼저 자기를 살피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4절 읽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우리는 스스로 자기를 의롭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한다고 한다면 그건 율법주의자들이 그 일을 했어요. 율법주의자들이 잘못을 지어놓고도 자기를 자랑하는, 우리는 의롭게 살고 깨끗하게 살았다 자랑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살펴보면 자기 자신에게는 자랑할 수는 있어요. 자기 자신에게. 자기가 자기에게 자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남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남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고목사는 법 없어서 살아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내 생각에는 나는 법이 있어야 살아. 나는 참 지저분하고 얄팍한 사람이야. 제 스스로 알고 있어요.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다고 해서 내가 그런 법 없이 살 수는 없잖아요. 법 없이 살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한 분. 다 법이 있어야 돼요. 아담과 하와에도 법을 줬어요. 너 선악과 따먹으면 열매 따먹지 마. 너 따먹으면 너 반드시 죽어. 법 줬어요. 남에게 나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죄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저도 다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됩니다. 우리는 남의 눈에 티까지 다 빼내려고 그래요.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오집사 그게 다 빼내려고 하는데 자기는 둘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했느냐? 노아 시대 때와 소돔성 시대 그 사건을 거울로 삼아라. 거울로. 우리는 이제 얼굴에 뭐가 묻어서 거울을 보고 다 찾잖아요. 이렇게 거울을 보고 아 이거 뭐 묻었구나. 그럼 이거 닦아냅니다. 이제 거울을
거울로 삼아요. 근데 내가 남을 볼 때는 거울이 아니잖아요. 성가대 다 잘생겼네. 다 보이지 않아요. 근데 나는 볼 줄 몰라요. 성경을 보고 나를 봐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 자체가 나한테 거울이 돼야 돼요. 거울. 그래야 성경을 많이 읽어야 거울이 되는 거지. 평생에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이 성경이 나한테 거울이 될 수가 없지 않아요. 성경 한 번도 안 읽은 사람. 손 들어 수는 안 있어요. 성경 읽어야 돼요. 왜냐? 성경은 생명의 떡입니다. 떡. 생명의 양식이에요. 이 성경의 떡은 내 속에 있는 영이 먹는 양식이에요. 세상에서 나는 떡은 육신이 먹는 양식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속에 있는 영혼의 사람이 먹는 양식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잘 말씀 듣기 싫어하고 성경을 안 읽으면 그 영혼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 영혼이 자랄 수가 없어요. 성경이 처음에는 좀 읽기가 싫어도 자꾸 읽다 보면 자꾸 읽어도 10번 읽어도 또 읽고 싶어요. 이게 성경이에요. 영안의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의 세계를 봐요. 하나님의 세계를 본 사람은 누구냐? 영안이 밝아야 돼요. 예수님 오른편에 우리가 갈 것이라고 하는 믿는 것도 영안이 밝아야 돼요. 영안이 밝지 않는 사람은 세상 눈이 밝은 사람들은 세상 것만 자꾸 살펴요. 세상 것. 오직 세상 것. 갈 때 하나도 못 갖고 가요.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잘 살펴야 됩니다. 성찬에 참여할 자가 참여할 수 없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된다. 전혀 죄 없는 자가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다 죄인이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8절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 그리고 말하는 사람은 자기를 속인다. 지난번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고 가장 무서운 적이 내 생각이다. 내 생각. 내 생각이 문제란 거예요. 여러분들 내 생각 가지고 예수님 못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내 생각은 항상 세상으로 가려고 그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를 계속 천국으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길이 다르지 않아요? 길이 달라요. 성령님하고 나하고 함께 가려면은 생각이 똑같아야 돼요. 생각이. 그러죠? 생각이 똑같아야 돼요. 예수님의 생각하고 성가대에 앉은 사람들의 생각들하고 똑같아야 예수님과 동행이 되는 거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면 동행이 안 돼요. 나는 왼쪽으로 가고 예수님은 오른쪽으로 가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나를 속인 것이다. 진리가 내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하루에 한 장이라도 읽어야 돼요. 하루에 한 장이라도. 구약 성경은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사건 자체만 갖고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율법 속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가 많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그러니까 신약만 읽으세요. 신약 읽으시고 모르시면 또 목사님한테 질문도 하시고.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하나님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을 모르는데 하나님 어떻게 내가 바로 알아요? 모르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면서도 지키지 못한 것은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이다. 죄를 감추고 있는 사람, 나는 죄인 아니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야? 자기 죄를 숨기고 있는 사람이다.
요한일서 1장 10절 읽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들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난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사람이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보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하나도 없다 그랬는데 나는 죄인 아니야. 나는 의인이야. 그런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죄가 용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깨끗하게 살아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다 인정해줘도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킬 그분이 인정을 안 해요.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를 인정해 주실 그분이 나를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역시 이것도 이 요절도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말씀이 없어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전부 나한테 주는 것이다. 성경은 좀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편지 주면 다 읽어보죠. 편지 주는데 안 읽어본 사람 하나도 없어. 다 읽어봐요. 편지 열심히 읽으세요. 그 비밀 쓰여 있어요. 비밀. 아주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비밀이 쓰여 있습니다. 어느 설교하면 또 그러지 않아요. 설교하면 저 말씀은 고목사한테 딱 맞은 말이야. 어찌 저 고목사한테 저렇게 말이 맞을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지금 이거 있는 사람 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은 그 사람한테 해당 안 됩니까? 해당돼야 안 돼요? 이렇게 말을 그렇게 대답을 해요. 해당돼야 안 돼요? 그렇게 진작 크게 하실 일이지. 지금 시간도 없는데. 다 해당돼요. 여기서 해당 안 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해당돼요. 다 해당돼요.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믿는가 아니 믿는가 그래서 살펴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어지지 않을 때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1장 26절 읽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그랬어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책망받을 사람이 그를 선택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니까 그는 그것을 깨닫고 오직 그는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기로 작정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십자가 보혈의 피 없이는 다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야, 나 교회 열심히 다녔더니 애들 다 잘 됐어. 그거 자랑이 아니고 내가 예수 믿었더니 우리 가정이 다 구원받았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일을 당해요. 똑같은 사건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 믿었더니 내 사업이 다시 회복됐다.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사업에 실패함으로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실 구주를 내가 알게 되었다. 똑같은 사건인데도 생각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달라. 여러분들은 어떠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는지 모르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나에게 구원의 축복이 되었었구나. 그걸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그거. 그래서 우리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는데 어떤 믿음을 보시느냐?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고 있는 신앙을 보시고 그리고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걸 보신 거지. 하나님, 누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 믿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될 것 같으면 다 되죠. 안 돼서 누가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축복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믿어요. 천국이 있다. 그걸 믿어요. 천국이 있다 하는 것을 믿어요. 천국이 있다 하는 것을 믿어요. 이제 쳐다봐야 대답을 해. 지옥, 예수님께서 지옥이 있다. 그거 믿어요. 잠깐 그 사이에 또 시들어지고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값을 십자가상에서 지불해 주셨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살이 찢기고 피가 흘리심으로 우리가 살게 되었으므로 기념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죄값을 십자가상에서 지불하셨다. 내가 예수님 앞에 죄를 다 넘겨드렸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그 죄값을 죽음으로 지불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문제는 우리가 다 해결됐어요. 그 문제 다 해결되는데 이제 우리가 살아서 이웃 사람들과 살면서 성도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지은 죄들은 해결해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죄를 우리 해결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 읽습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여기서 이제 그 두 강도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좌우에 같이 십자가를 박혀서 죽어요. 근데 한 강도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 우리를 구원하라. 표적을 구해, 표적.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달라. 그거예요. 근데 한 강도는 동일한 죄를 짓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하지를 않느냐.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강도는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 기억해 주세요. 오냐 내가 오늘 밤에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하고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똑같이 예수님과 함께 같은 십자가에서 죽으면서도 한 강도가 구하는 것하고 또 한 강도가 구하는 것하고 틀리지 않아요. 하나는 천국을 부탁했고 한 강도는 세상 자기 집을 불쌍히 여겼어요. 표적을 구한 사람은 버림받았지만은 예수님 앞에 구원을 요구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임하게 되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이 더 축복이요? 어차피 똑같이 죽는 거. 누가복음 24장 43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죄 문제는 지금 해결해버렸잖아요. 해결했기 때문에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를 요구했으니까 그 나라에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 참여할 사람은 진정 회개했는가 자기를 살펴봐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본래부터 의인은 없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의인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결혼해서 살면은 두 부모 죄로 인해서 태어난 자식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라고 하는 마리아를 데리고 가서 그 처녀의 배를 빌려서 그 속에 성령 하나님이 그 속에다 잉태를 시킨 거예요. 육신을.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러나
부모로부터 받은 사람들은 부모의 죄를 내가 물려받았기 때문에 태어난 나도 역시 죄인이다. 그러니까 어린 아이라고 태어났다고 해서 죄가 없어, 그게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가지고 나온 죄가 있어요. 그것이 아담과 하와가 지은 범죄가 그로 통해서 계속 내려온 거예요. 우리가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불신하지 말고 믿고 순종할 때부터 의로운 자가 됩니다. 깨끗한 자가 돼요. 죄 없는 자가 돼요. 그럼 어떻게 내가 죄 없는 자가 될까? 예수님께서 죄 없다라고 인정을 해요. 인정. 심판하실 분이 인정을 해주는데 누가 반대해요? 세상 사람들이 너도 지옥 갈 사람이야. 그런다고 해서 지옥 간 거 아니에요. 심판하실 그분이 나를 의롭다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게 되면 다시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다. 날마다 회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떡과 포도주,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죠. 무엇 때문에 따라다녔어요? 예수를 고발하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배가 고파서 힘든 가난한 사람들이 그 보리떡 주는 거 그거 먹고 싶어서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어요. 5,000명도 먹이고 4,000명도 먹이고 그의 많은 일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리떡 주어가지고는 천국으로 구원시킬 수가 없잖아요. 율법에서 나온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복음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 먹어야 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많이 따라듣는 사람들이 이상하다. 어째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까지 그냥 보리떡 줬던 거 계속 주문될 걸.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이요.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니까 이게 막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참 정말 어렵다. 해설을 안 해주시고 오늘 끝나버리니까 참 어렵다. 그러고 예수님 다 떠나버렸어요. 예수님 제자들만 딱 남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너희들도 가려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구원의 말씀이 여가 계시는데, 영생의 말씀이 여가 계시는데, 나를 구원시켜 주실 분이 여가 계시는데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가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먹는다.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그것은 먹는다 그 소리가 오늘날로는 믿는다 그 소리입니다. 믿는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도 살아계시지만은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돼요.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책을 좋게 잘 써놨다 할지라도 그 말 믿어봐야 그 절대가 안 이루어져요. 왜 그러냐? 그 말 한 사람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누가 그걸 이루어져요?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시다. 그러므로 오늘 성찬의식에 참여할 때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이 떡을 먹고 이 피를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이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면 얘들 마음속에 사랑으로 넘쳐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주역께서 이야기한 대로 이것을 빨리 급하게 먹어라.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급하게 먹어야 돼요. 안 먹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읽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하려고 애는 써야 돼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례식 거행하겠습니다. 장로님들 나오세요.